워싱턴 DC에 가면 그 성경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Museum of the Bible. 가보신 분 있으세요? 성경 박물관. DC에 박물관이 진짜 많잖아요.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들을 중심으로 되게 많은 박물관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DC에 갔다가 그래도 명색이 목회자니까 성경 박물관은 들러야 되지 않나, 예의상 들러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쓱 보고 나올 요량으로 들어갔다가 뒤에 일정을 다 바꾸고 반나절 이상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보세요. 정말 이 책이 요즘엔 또 이제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렇게 모바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렇게 좀 질감으로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성경이 몇천 년 동안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이런 게 그 박물관에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한 12분 정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서 극장처럼 돼 있는데 앉으라 그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쫙 나와요. 근데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고 아직도 이렇게 한 번씩 기억이 납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정말 어두컴컴한 섬 구석에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테이블에 늙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는 이제 쭉 일대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 제자들이 파송되고 뭐 바울 사도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서는 펜을 놔요. 그리고 다시 이제 줌 아웃이 되면서 섬을 이렇게 비춥니다. 유배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우리 중에 유배를 당한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유배라는 게 세상 끝 아닙니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난 끝이구나, 이제는 뭐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근데 상당한 상징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우리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죠. 언제는 막 활활 타오르다가 막 예수님이 막 하늘을 움직이시고 막 땅과 막 바다를 막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가 이제는 어느새 다 꺼져가는 숯불처럼 찬란했던 젊을 때 예수님과 막 함께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들은 희미해져 가고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갔던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는 했던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방향과 동력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생각나게 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이 참 약하다는 생각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약하다. 그리고 교회도 참 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제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쉬었는데 어제 막 오한이 심하게 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내가 많이 놀랬을 거야 아마. 참
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게 오늘도 살아가야지 열심히 또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이 참 그래요. 인생이 참 고달픈 것 같습니다. 여러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진실하게 인생을 바라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주 안에 없더라도, 주 안에 없는 건 진짜 허무하죠. 진짜 허무한데 주 안에 있더라도 참 고달픈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파라다이스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리스도의 그 인내, 그것에 우리는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반짝반짝 마치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요술램프를 이렇게 만지면은 지니가 나와서 다 들어줄게 하는 그런 삶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현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환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의 환난, 그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소리로도 들려주시고 또 제가 앞에 애니메이션 얘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죠. 아주 비주얼라이즈하는 거죠. 아주 상징과 여러 가지 환상들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현재적인 교회, 이 교회에도 이 요한계시록이 포함하고 있는 이 말씀의 범위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먼 과거로부터 오는 메아리 치는 그런 희미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로컬 철치에게, 지금 이 완전하지도 않고 참 약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신음하고 있는 이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실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허무해하거나 함부로 답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교회와 이와 같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종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종국에는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되게 재밌죠. 되게 요한계시록은 이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당시 정황이 어땠냐, 또 이 단어들, 보여지는 이 아이템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이 도대체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첫 장을 지금 읽으면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냐? 이 책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과 모든 연약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에게 임재하심, 함께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써 교회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신다. 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미지로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2절 보세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여기서 7 금촛대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이미지 맞습니다.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그 7개의 이렇게 등잔대로 돼 있는 그 그림 맞고요. 이게 성막에도 그대로 쓰였던 게 7 금촛대인데 이 7 금촛대가 어떤 의미냐? 20절에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7 교회는 여러분 이런 예언서, 계시록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일들을 여러분이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명과 구체적인 일을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희미하게 이렇게 대략 이렇게 사용을 하지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 7 교회는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컬 철치입니다. 11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여기 필라델피아 지명이 여기서 나왔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7 교회 사이를 거니셨다. 어떤 모습으로?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를 띠셨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대제사장의 옷을 그리스도께서 입으셔서 영원히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교회 사이를, 이 지구상의 로컬 철치들을 거닐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이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요한 사도는 즉시 고꾸라집니다. 묘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요한은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 영광과 위엄 앞에 내가 도저히 설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 기록들에 따르면 그렇게 수치받으시고 그렇게 조롱과 모욕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의 존재는 그렇게 죽임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참 친근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셨지만 사실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리 그를 사망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더라도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죠.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거니신다?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저도 압니다. 교회를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약하고 참 불완전해요. 교회의 모임인 노회죠. 그리고 여러분 첫사랑만에 다 배웠습니다만 노회가 또 모여서 총회를 이루는데 거기서 논의되어지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가끔씩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해요. 참 약하고 참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꽤 자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뭐 사역위원회라든지 여기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뭔가를 맡아서 리드를 해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뭔가를 섬기는 일 가운데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내가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때는 없어요. 끊임없이 섬기죠.
끊임없이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투와 어떤 환난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까? 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환난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제는 좀 고생 좀 안 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그 환난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환난 가운데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비록 요한은 지금 유배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흩어져 있고 7 교회는 여러 유혹과 환난을, 이제 2장과 3장에 여러분 이미 읽었습니다. 2장과 3장에 각각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 환난과 여러 유혹들을 마주하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나 교회답지 않은 교회, 내가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교회답지 않은 교회로부터는 내가 옮기겠다. 서구가 기독교 국가, 정말 그 기독교 국가로서의 명성을 떨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조건 우리의 이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구 기독교가 몰락했고 다 몰락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지는 않죠. 그리고 이 촛대가 점점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지금 기독교 인구 그 통계를 우리가 신앙의 질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이 몰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전 지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라지신 것이냐? 아니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국, 중동 지역까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진짜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복음의 진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연약한 교회와 함께 하신 일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교회가 크니까 그리스도가 크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크신 그리스도께서 그에 합당한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너무 단순하고도 너무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계심으로써 교회의 안전을 세상 끝날까지 보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기도했잖아요. 그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안에 의인 40명만 있으면, 그 안에 의인 25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 그 성을 파괴하시겠습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 곳에 사실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과시할 것이 아니라 환난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믿고 있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겠죠. 누가 뭐라 해도 교회 그라운드는 그리스도고요.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인생에 문제가 있다,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이 교회, 근데 나는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외면하지 않는 이상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이 연약한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그 교회와 함께 하시기로 그분은 처음부터 뜻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사이를 거닌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가? 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게 다 구약 성경과 연결이 있는 건데 13절 보세요. 13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머리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희다. 정말 하얗다. 이런 표현인데 이건 아마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퓨어니스, 완전한 순결을 상징하고요. 그분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시죠.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불의 이미지는 정결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거짓된 것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 본인만 순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시는, 자기가 뜻하신 사람들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그리고 불로 곱게 재련해서 빛난 주석 같은 발. 우리 중에 이제 더 이상 대장장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다니엘서와 연관이 있어요. 다니엘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이 뭡니까?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여기는 진흙, 이렇게 해서 다듬지 않는 돌이 날라와가지고 다 부숴버렸다, 신상을. 이런 이제 환상을 봤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의 권위 앞에 다 무너질 것인데 예수님의 나라, 이 빛나는 주석과 같이 풀무불에 단련해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흠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의 음성이 흘러 넘쳐 나왔다. 이것도 이제 에스겔서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오른손은 시편에도 보면은 파워,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럼 오른손을 드소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제 검이 한쪽만 날카로운 게 이제 식칼 같은 거는 한쪽만 날카로운데 양쪽이 다 날카로운. 그래서 사람을 찌르고 전투할 때 쓰는 그런 검. 한쪽은 구원, 한쪽은 심판. 양날검이죠. 양날검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 이것도 이사야서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빛났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볼 수 있죠. 이런 구약 곳곳에 상징되는 이런 내용들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 제사장들 부분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적은 있지만 이 로컬 처치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다. 요한은요, 이게 요게 불꽃이 무슨 뜻이고 흰색이 무슨 뜻이고 이렇게 일일이 설명 다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끝난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설명이 끝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이상 교회를 욕한다라는 행위 자체보다는
교회가 스스로가 참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것은 곧 이 그리스도를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저도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참 약한 것 같다, 교회가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그런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하겠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요? 이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성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는 이 성도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나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은요, 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구를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을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발견되었어야 됐고 이분께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힘없는 기도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엄마도 모르겠어, 아빠도 모르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어, 그분의 완성이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다면 교회는 불완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도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가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뜻하신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영적인 투쟁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장차 커다랗게 자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번에 우리 라스베가스 팀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인교회들을 도와 BBS를 한다.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야, 참 상징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지금 이 본문은요, 사도 요한 너 지금까지 잘못했지, 너 지금까지 믿음 없었지 하면서 거꾸로 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꾸로 떨어진 그 요한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이 음성을 주시고 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똑똑히 봐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 당시 요한과 아시아의 7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의 이 로컬 철치,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쁨의 교회, 이 로컬 철치들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일으키시는 주된 방법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연약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입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교회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폭포수와 같이 정말로 읽어도 마르지 않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그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곳이고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곳이고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곳이고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7교회에 예수님이 뭘 보내시냐면 7별을 보내세요. 7별.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메신저를 보내신대요. 메신저.
메신저는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뭘 전달합니까? 말씀을 전달해요. 이 말씀을 그 교회에 하나하나 읽어주라. 그 교회가 듣도록 해라. 그 교회에게 이 말씀을 붙잡도록 해라. 그렇게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있죠. 목사의 역할, 알면 알수록 너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저도.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명의 1차적인 수행자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되죠. 함부로 이 사명을 기반해서도 안 돼요. 일단 교회가 말씀이 필요하다면 말씀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목사가 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교회에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받은 자에게 그 받은 자를 주님께서 권위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말씀 듣고 좋았다. 오늘 뭐 은혜 있었다. 오늘 참 좋았다. 이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참 재밌다. 그런 걸 넘어서 그 흥미와 재미와 의미를 넘어서 이 권위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저만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기 장로님들만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최종 왕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어느 리더도, 어느 대통령도 이 땅의 최종 왕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최종 왕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말씀을 주셔서 권위 있게 세상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라. 버티라. 나아가 전하라. 선을 그으라. 주님 말씀이 있지 않아요? 지금 계속 있잖아요. 회개하라. 네가 어떤 행위를 가졌는지 알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 환난의 때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변화구 아니에요. 직구예요. 말씀과 씨름하세요. 기도의 시작은요. 기도를 한다는 거. 여러분 사랑방에서도 기도 제목 많이 나누는데요. 기도를 한다는 거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내 문제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모아가지고 이게 지금 내 기도 제목입니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지금 이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고 그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이 교회를 통과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할 내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혜가 없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지금 직구를 던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소망이 빠져나간 이 늙은 사도 요한과 그리고 이 7 교회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리고 7 교회에게 이런 아주 디테일한 디렉션을 주시잖아요. 2장, 3장. 이게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우리 인생들에게 여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교회가 사는 길이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경고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을까 봐 무서워서 말씀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이 말씀이 곧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곧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그 발걸음이 정확하게 어떤 발걸음으로 걷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 마지막 종착지는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 어디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는 세상의 인생관과 너무 큰 차이를 가지죠. 교회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수많은 다양성들이 있고 선과 악의 혼재 속에서 우리는 환난과 유혹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이를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는 분명한 종착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신 그대로 속히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통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음을 써서 힘써서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리더십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 힘쓰는 교회,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꺾이지 않으며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제가 이거 집단적인 의미에서의 그냥 기쁨의 교회라는 간판이 붙은 이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한 명 한 명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세우고 계세요. 금초대와 이 별을 지금도 이곳 가운데 빛나게 하신다면 우리도 힘써 그 성령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주께 다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금초대와 별이 영원토록 온 세상에 밝혀지기를 사모하며 다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